네,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어려워요. 남편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오케이맘이라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나눔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한 소재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도전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하나님께 즐겁게 나아갈 수 있을까?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어떤 습관을 잘 들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CJ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가수 임소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만큼 가정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천국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몸소 느낄 수 있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 이름하여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요즘에 줄여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아빠가. 아빠가. 여기 가정 예배를 사모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아빠가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 정지빈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 4년차, 육아 3년차에 둘째까지 임신 중인 워킹맘 에드머 정지빈입니다. 네, 제가 1세대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거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행복입니다.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이야기부터 풀기도 전에 재밌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백은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듣는 엄마 백은실 사모입니다. 저 이름 타이틀보다 내 아이의 엄마라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명의 자녀를 키워보니. 네, 저희도 믿음의 1세대여서 아이들에게 신앙과 유업을 전수하고자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님 함께 하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저는 지금부터 38년 전 1981년 이스라엘 뉴욕을 갔습니다. 일찍 여행을 다녀서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주변에 사는 유대인 가정이 평상시에는 노인네 두 분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정하게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안식일, 금요일 밤입니다. 안식일만 되면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벌이는데 이 가정 예배야. 그래서 우리도
주말 가정예배, 안식일 가정예배를 뭐 평상시에는 뭐 저희들이 간단하게 드리지만 정식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38년 돼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아마 가정예배의 고수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기대를 많이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네, 오늘은 가정예배에 관한 제가 설교를 준비해봤는데 혹시나 이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고 검색하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예배 마치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가정예배에 관한 설교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2020년도 9월부터 어린이부에서는 12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10가정, 아이들 숫자로는 16명의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온라인 제자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온라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짜면서 우리가 왜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지, 당시에는 코로나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제자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목표는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설명을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는 가정만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에 16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점적으로 3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첫 번째는 큐티 하자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우리가 큐티하자. 매일마다 하긴 어렵지만 일주일에 3번은 꼭 큐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큐티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주 유튜브 채널에,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놓으면 수요일 저녁에 각 가정에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개인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 이건데, 제가 성경 공부를 직접 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있고 아이들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 만화책을 구비해서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시간표를 보니까 하루에 30분 정도는 성경 만화를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과 친근해지고 일종의 독서 훈련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각 가정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주간의 제자 훈련이 끝이 나고 가장 잘 정착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12주만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있어서 지난주까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요일날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제 채널에 그 온라인 수요 예배 영상이 몇 개나 올라갔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56개가 올라갔더라고요. 2020년도 9월부터 지지난주까지 56주 동안 30분씩 수요 예배를 아이들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 수요 예배를 만든 이유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책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다. 그런 문구를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 사역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어린이 수요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생각외로 이 온라인 수요 예배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일날 강단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자료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수요 예배 영상을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를 중단하고 그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번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 이전에는 부모님이 유튜브만 틀어주면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직접 예배를 인도해 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는 예배, 그런 예배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고 했습니다. 그 중점적으로 3가지인데 사실은 이 가정 예배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 예배는 거의 잘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큐티 하자 그랬죠.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자 그랬죠. 성경 공부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은 큐티를 해야 돼요. 수요일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학교 숙제해야 되지. 학원 갔다 오면 학원 숙제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는 이 가정 예배가 제가 풀어야 될 숙제와 같은 그런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자,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초에 가정 예배를 선포하시고 가정 예배지가 주보에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요 예배를 중단하고 이번 주부터 온라인 수요 예배에서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린이부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경이네입니다. 부경이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민이, 하윤이, 박희지 집사님 자녀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윤군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자훈 집사님 가정이고, 장수현 집사님 뭐 다 아시죠? 예. 여기는 이제 최초로 서운석 집사님 가정이고, 여기는 그분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김현미 집사님 가정이고, 자, 이렇게 이제 9가정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제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S 집사님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의 물꼬가 트이고 기도 제목도 정하고 진솔한 나눔이 되어서 참 좋았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들의 이제 아이들도 이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아이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나눔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어느 S 집사님, 전혀 다른 S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가끔씩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평소에도 가끔씩 몇 번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비정기적으로 가끔씩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순서지를 만들어 주니까 가정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았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지난주 나간 거고, 이번 주에 나간 게 이제 이 설날 가정 예배지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 가정 예배지 이거 모아놓으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서 나눠 드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 순서지가 있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K 집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이 피아노로 반주하고 같이 찬양해서 좋았다 그럽니다. 이 집은 자녀들에게 피아노로 반주를 시켰나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함께 둘러앉을 일이 없는데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돼서 좋았다. 앞으로 가정 예배가 정착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 저는 더 많은 간증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가정 예배를. 근데 저도 이제 가정 예배를 이 순서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악기를 배웠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가정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이제 이 가정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약간은 좀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가정은 이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예배를 해보니까 뭐 기타가 꼭 없어도 되고 악기가 없어도 되는데 있어 보니까 예배가 더 이제 풍성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 가정 예배 가이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인 목사님이 그 임경근 목사님이라고 고신 쪽에 있는 목사님이시던데, 이분에 대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가정 예배 전도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겠다. 예배, 전도, 봉사로 대표되는 교회 생활과 기도에 대한 열심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대단하다. 그런데 이야기가 가정 예배로 오면 달라진다. 교회의 구역, 속회, 소그룹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매일 만나는 가장 작은 소그룹인 가정에서는 그런 열심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각자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 성경을 읽고 심지어 새벽 기도를 드릴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가정 예배만큼은 예외 사항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다. 부모는 해가 뜨자마자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한다. 자녀들도 학교가 끝나면 학원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다.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 일정이 만만치 않다. 자연스럽게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되어버렸다. 겨우 토요일이나 주일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 막상 주말이 되면 피곤해서 TV 앞에 누워있거나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누리고 싶을 뿐이다. 우리의 가정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러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만 해도 생경하고 쑥스럽다. 그러다 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예배 드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 최소 구성원이 가정인데 가정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예배를 안 합니다.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새벽 기도를 드릴지라도 가정 예배는 안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 예배가 좋더라, 찬양이 좋더라. 그런데 집에 가면은 돈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대선 이야기, 학원 이야기, 교육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요. 가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뭐라고요? 바이트. 집, 가정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도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집과 성전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이나 성전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예배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죠.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은요, 작은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가장의 역할의 우선순위가 가정과 자녀를 위해 돈 버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가 가장은 작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게 어렵지 한 번, 두 번 시간을 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에게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4장 9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빨간색으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 생활에도 믿음의 몇 대가 흘러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9절에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 와서 배우죠. 예배 시간에 배우죠. 그걸 배우면서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나 조부모님들은 교회에서 배운 것을 먼저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은요, 목회자가 가르쳐야 할 때가 있고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언제,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다윗도 솔로몬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친 장면이 언뜻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가르친 내용이 잠언에 나와요. 잠언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침을 배웠을까요? 이것에 관해서 17세기 영국의 탁월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그의 책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이루어진 문답식 교육으로 솔로몬을 가르쳤다. 이 매튜 헨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어머니와도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전통적으로 이 르무엘 왕은 솔로몬으로 봅니다. 솔로몬과 동일 인물로 보는데, 솔로몬은 가정 예배를 통해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잠언 3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다. 솔로몬이 가정 예배를 통해 어머니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31장입니다. 전부 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정 예배가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가정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솔로몬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태어나면 세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제는 교단 헌법이 바뀌어서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세례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명령하고 그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다시 바로의 딸에게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맡기신 겁니다. 마치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일정 기간 모세를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설동주 목사님이 쓰신 네 자녀 네가 가르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책 내용도 좀 읽어드릴게요. 고대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조지 아버트는 훌륭한 부모는 100명의 교사보다 가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훌륭한 부모는 100명 이상의 교사를 집안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우리 자녀들 교육의 3주체는 교회, 학교, 가정이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는 가정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교사가 아닌 부모에게 자녀 교육과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유대인이 교육의 민족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역시 학교가 아닌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부모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키우는 책임이 있다. 가정은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해야 하는 교육적 책임이 부여된 곳이다. 가족 전체의 생활과 종교의식에 직접 참여하여 행동해보고, 이 행동해본다는 건 가정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하여, 즉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인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로서
학교와 이웃, 사회와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모두 가정에서 비롯된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다. 여러분, 새날교회에 아무리 탁월한 교사가 많다 해도요,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가 많다 해도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목회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부모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내 자녀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고작 일주일에 1시간 남짓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는 가장 오래되고 검증된 가정 경건 생활의 기본이며 신앙 교육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5절에 나오듯이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원팅이라고 부릅니다. 원팅. 이거 원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원팅이 풀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가정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원팅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원팅하지만 성전 문 밖에 나가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삶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한 원팅이 풀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한 그 원팅이 가정에서 동일하게 가정 예배를 통해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정과 성전은 동일한 단어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바이트입니다. 성전에서만 원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원팅하면,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원팅이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고 진정한 원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 예배의 회복으로 원팅이 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없는 가정이라도 부부만 드리는 가정 예배를 할지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 가정 가운데 많은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원팅의 신앙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부모와 자녀와 손자들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원팅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새날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성전에서의 원증이 하나님 가정 가운데도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심령에 새기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정 예배가 하나님 믿음의 조상 다윗 때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 그것이라는 것,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과 가정, 아버지 성전과 가정이 히브리어로 동일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가정에서도 예배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듯이 가정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가정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증이 이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향해 원증이 펼쳐지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원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증의 신앙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날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증이 온전한 원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서도 원증이 풀어지는 영광스러운 가정 예배가 하나님 새날 교회 가운데,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동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새날의 모든 가정 가운데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원팅하는 것처럼 그 원팅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원팅의 예배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 교회에서 드린 그 예배의 물이 가정에 흘러가고 또 가정에서 드린 그 예배의 물이 성전에 다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날의 가정들이 가정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어서 정말 아버지 2022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선포하며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새날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가정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